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7절은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짝새끼를 잡아 그 중에 있는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눈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20여 년 가까이 지금 한소망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써먹을 만한 본문을 다 써먹었어요. 뭐 은퇴할 때까지 몇 번은 더 하겠지만 뭐 뾰족한 게 있겠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요? 보통 설교자들은 감사주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선포될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이야기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 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죠. 끔찍한 일들은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산업사회 이전 저 원시사회도 살펴보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자기의 악한 왜곡된 성품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라멕 같은 사람은 어깨 같은 거 부딪히면 가서 칼로 위협하고 상대편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산업사회라서 갑자기 사람들이 바빠져 가지고 인성을 잃은 이런 걸로는 해석하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고 하셨으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좋은 시절 빼놓고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괴물처럼 만들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충격적인 뉴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죠. 더 잔인한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거는 참 그래서 저는 성경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경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싫지를 않겠죠. 왜냐면 경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만 싫으면 좋겠어요? 미담, 좋은 거, 또 하나님의 능력만 쫙 나열하면 되는데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거를 가감하지 않아요. 왜곡하거나 변조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더 씌워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역사니까 우리의 역사를 쏙 빼놓으면 아무런 의미들이 없죠. 그러면 그냥 도덕적으로 잘하고 살아라 이렇게 경전이 계속 기록될 텐데 우리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건을 기록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각자가 이해하고 각자가 결심할 수 있는 성경으로 주신 거죠. 해석도 다 제각기 다릅니다. 물론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본문에 한 의미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하시려고 기록을 한 거지 제 해석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해석이 다르면 안 되죠. 적어도 결론은 같아야 되고 그 대신에 사용하는 자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고 때로는 이게 난해한 구절은 아닌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로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배경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원인 제공이 예배에서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선한 마음으로 집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항상 참 우리가 팍팍하게 살 때에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과장하면 좀 한 대 줘 받고 싶은 일들이 막 그걸 실행한 게 가인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현장 역시도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 뒤에가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예배와 관련된 글을 예전에 쓸 때도 이 본문들을 활용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강한 사건이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다음에 일어났을까라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가인을 야단치셨을까? 이게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리 교육도 없었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예배밖에 없는데 그 예배가 잘못될 경우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가 잘못될 경우에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어질 역사들을 쭉 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계속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앞으로 누가 또 계속 예배를 잘못 드리겠어요? 그 자손들이 계속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교육을 해야 된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기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되는데 제일 왜곡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서 왜곡된 상태에서 배웠던 그 예배를 자기 자녀들하고 예배할 거고, 그게 교회와 가정의 전통과 문화로 계속 전수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다소 상대편이 불편하더라도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배는 이날 예배가 첫 예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연제 제사라고 하죠. 보통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는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드렸죠. 드렸죠. 그럼 가인은 누구에게서 예배를 배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죠. 근데 뭔가를 지금 덜 배운 거예요. 아벨은 아벨대로 제대로 이해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뒤에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 거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게 꼭 내 후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가까운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선하게 교훈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험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인가요? 네, 3절. 그냥 때가 어느 때예요? 예. 적어도 첫 예배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게 몇 번째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면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죠. 참 묘하죠. 첫 번째 성탄과 성탄 이브는 다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됐죠. 그쵸?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소리가 나타나고 빛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첫 번째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 하필이면 추수감사 예배, 첫 번째 이 추수와 관련된 예배는 피로 물드는 거죠. 예배, 추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 오래 나오지 않은 분들은 내용이,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시간이 여기서 창세기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냥 확확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1장, 2장, 3장까지는 창조기사로 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까지가 3장까지 나오는 거죠. 4장부터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역사로 쑥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하필이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와가 낳았다고, 이브가 낳았다고 기록이 됐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들이 장성한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덧, 이거는 14살 이후면 그냥 어른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간 거 보니까 뭐 20세 이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곡식을 심고 거두고 그걸 팔거나 교환하거나.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쳤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각자 예물을 준비해 왔죠. 가인은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가인이요. 네. 아벨이 양의 새끼죠. 가인이 형이고 잘못된 거니까 그냥 곡식. 아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첫 새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물이죠. 어디 가서 빵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추수를 한 걸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 안 했지만 지금 여기 온갖 농산물이 다
와 있어요. 무도 있어요. 심지어 누가 텃밭에서 기른 것일 수도 있겠죠. 사오셨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오늘날엔 뭐 어쩔 수 없죠. 여하튼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자기가 열심히 키운 양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재물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근데 사실은 가인의 곡식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장에 소제라고 하는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율법이 지금까지 진행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 피바다가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막 양 잡아가지고 내장 빼고 불도 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을 키워야 돼. 웬만하면 한 마리씩 아파트 베란다 쪽에 키우시든지.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드리기 쉬운 방법인 거죠. 양을 키우지 않는데 굳이 막 곡식을 팔아서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환가를 쳐가지고 남고 모자라고 이런 거는 번거로우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걸 드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정리할 때 소제를 이야기하셨고, 또 심지어 빈부귀천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반구를 비둘기 한 마리 정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가치, 크기, 내용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예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의 예배를 구별하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겉으로 볼 때 둘은 비슷하게 잘 드린 것 같은데,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서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물은 반납 가져가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바리바리 싸웠는데 막 별로야. 그러면 이제 또 가져가야 돼. 슈퍼에다가 다시 전화해서 이거 반납할게요 이래야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 안 하시는 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직접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실 때는 참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고, 왜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너무 멋지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는 너무 멋진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좋을 때 얘기고, 우리가 죄가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냥 요 정도가 딱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당장 당황스러운 일이 쑥 생긴 거예요. 가인은 얼굴을 찡그렸고 분노에 사로잡혔죠. 아벨은 빠져 있어요. 이 사건에 예물 드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교훈하시려고 야단치시죠.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옳은 일을 한다면 왜 네가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눈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 7절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나올 수 있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딱 먹을 준비, 두꺼비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엎드려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요. 꼭 예물 문제만 아니라도 죄가 항상 여러분 발 앞에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우는 사자처럼. 이게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겨라. 그걸 극복해라. 근데 극복을 못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한 거죠. 근데 거기 교훈의 핵심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옳지 않은 걸 한 상태고 인생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사실 그 이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내용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에 가서 살인을 하죠. 이게 사건 끝이에요. 결국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때문에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으면, 그리고 만일 그걸 제가 계수를 하는 헌금 담당자였으면 흔들릴 수도 있죠. 많이 가져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그걸 내가 챙기는 사람이라면 많이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성전세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놈들로 변한 이유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걸 가로채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성전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드십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너무 유치한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드실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 취향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 양고기를 좋아하신다든지 그랬는데 이놈이 갑자기 곡식을 해오니까 야 나는 떡은 딱 질색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탄수화물을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능할 것 같아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신 게 불가능하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현장으로 오는 전체 과정을 하나님은 쭉 보고 계시는 거죠. 누가 마음을 실는지, 누가 마음을 언제 실는지. 하나님은 무엇인가 드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물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가격으로도 문제가 될 필요 없어요. 나이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과정과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뭔가를 지금 놓치고 교육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꼭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물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자기가 벌어온 돈을 엄마가 꼬박꼬박 저금하고 있다가 11조 내면 그거 다 이해합니까? 자식들이? 그 연관이 바로 예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와 예물에 관해서는 절대로 목사보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교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예배에 헌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설명해 줘야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아이들이 설날부터 받아온 꾸준히, 물론 어머니들이나 다 미리 또 땡겨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럼 아이들이 자기 걸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뭘 교훈해야 돼요? 얘야 저금 통장 가져와봐. 이거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올 한 해 동안 어른들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적시적소해서 용돈도 받은 거야. 이건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이 가운데 일부를 추수감사주일에는 내는 전통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이 있어. 그래서 이건 네 돈으로 내는 게 좋겠어. 간단하잖아요. 이게 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기 용돈에서 자기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내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지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건 누가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엄마 아빠가 헌금한 거죠.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과정을 대하는 태도, 예배하는 과정이나 사람들의 태도를 본 게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가인이 3절이죠.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다. 간략해요. 4절 아벨이 드린 거를 묘사한 걸 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도 보셨고 아벨의 마음도 보신 게 기록상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뭘 기뻐 받으셔야 되는지, 뭘 거절하고 교훈을 좀 잘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 가인은 모르겠어요. 가인은 아주 심플하게 했어요. 곡식을 가져왔어요. 끝.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곡식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일찍 거두면 알이 꽉 차지 않았을 것이고, 너무 늦게 하면 얘가 수분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들어있지 않아서 더 터지거나 그래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다 때에 맞춰서 거두게 되고, 그 중에 호박도 잘생긴 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나 뭐나 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어른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조망만한 사과를 보내겠어요? 낙과를 보냅니까? 어떤 걸 보내요? 그래도 선물 상자에 들어갔을 때 예쁘고 멋진 걸 보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는 어떤 걸 드려야 되겠어요? 골라야죠. 쭉 자기가 한 해 동안 추수한 걸 고르는 거죠. 그래도 이놈이 제일 튼실하구나. 이건 내가. 근데 이게 자랄 때부터 압니다. 키울 때부터 알아요. 아벨로 돌아오면 양을 언제 딱 점 찍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낳은 놈 중에 제일 튼튼하게 잘 뛰더라. 근데 저놈이 자라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튼실하고, 병도 생기지 않고. 그럼 아벨은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올해 추수감사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첫 생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첫 새끼를 드리는 거, 만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일 먼저 나왔기도 하고, 튼튼하고, 어여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내 것도 안 될 건데 뭐. 그럼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키우는 과정부터 눈여겨보고 제일 튼실하고 보기 좋은 거. 그러나 가인에 대해서는 그냥 하자고 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전혀 그런 마음과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불변하시는 분입니까? 원칙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 있으니까,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면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준비하고 드리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나왔으니까 구약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신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아까 불변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문자가 아직 없으니까. 근데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요구한 거대로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지, 말도 안 하셨다가 괜히 꿍하고 기준도 제시 안 했는데 막 가인을 야단치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유추해서 보면 이건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다. 얘들아, 예배할 때, 나를 찾아올 때는 정성으로 와라. 예물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왜냐면 거둘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고도의 산업화 시대가 된 것도 아니고 목초를 막 200만 평씩 갖고 양을 10,000마리씩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기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와도 된다. 다만 나는 영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정성. 그 다음에 영으로 드렸으면 좋겠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더불어서 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준비자들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 찾아야 되지?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신 게 크구나 라는 걸 정말로 묵상하는 거죠. 2주 전, 3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건 헌금 잊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동안 거둔 게 얼마인지 벌써 추수 이거 말 안 하면 또 추수 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럼 훅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해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입장에서 이 사람들 헌금 많이 시키려면 미리 5주 전부터 막 캠페인하고 이거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내라고 한들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당일 행사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 3주 전부터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 가지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환가하는 거예요. 가치로.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일의 행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과정, 그 마음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관습적으로 대하는 거죠. 작년 추수감사주일이나 올해나 뭘 별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있죠. 올해는 떡을 안 했어요. 작년엔 했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이 감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과정은 부족하지요. 새로운 마음은 하나도 생기지 않죠. 그 교회에 와서 보면 서늘하고 허전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전도에서 책임지고 다 준비하세요. 여기 진열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우리 교우들도 보면서도 마음이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지 그 준비하는 마음 그걸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손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예배의 핵심. 이게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것도 예배니까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가리가 없으면 만나지겠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데 우리는 죽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미 감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저는 가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번거롭다. 뭐 매번 드리는 건데 뭘 또 추수감사는 또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가인이. 하나님이 웬만하면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웬만하지 않으니까 가인을 야단친 거예요. 죄가 엎드러져 있어 너를 삼키려고. 죄가 왔다는 건 조금 있으면 이 친구가 이미 벌써 간당간당한 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타종교는 신이 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할 것도 없어요.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행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신과 대화하러 간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려고 한다고 오잖아요.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거기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예배와 다른 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죽은 상태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타종교는 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도 없고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하고 그냥 자기 지치면 내려오면 돼요. 되든 안 되든 뭐. 아무튼 내가 할 정성은 기울였으니까. 정성과 염원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경청해 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해도 화내려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심령을 준비를 해서 오는 거죠. 그게 때로는 예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의 태도인 거예요. 마음, 태도, 외면 형태나 준비된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건강한 태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 자세. 안 그러면 그 결과는 망하게 된다. 오죽했으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두 번 반복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게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옳은 일이라는 건 예전 번역에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기준.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그걸 벗어난 거죠. 이미 아담에게 그 선을 다 말했는데 아담은 뭔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이런 내면한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훈하지 않은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제가 아까 선물 예를 드렸잖아요. 철저히 받는 사람 취향을 존중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겐 필요 없는데 누가 저한테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품을 선물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저에겐 필요 없는 선물이 되겠죠. 어떻게 상대편의 선물을 드리는 게 좋아요? 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열어보고 환하게 좋아할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거죠. 그래서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나오는 생동감 있게 나오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부모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화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거 그렇게 좋아. 뭐 1시간만 있으면 사실 흥미 다 떨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만날 때만 좋아하지 조금 있으면 다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 틀어놓고 막 딴 데 보고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한 번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런 태도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혹독하게 야단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후대까지 이렇게 돼서는 자칫 잘못 양성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멸망과 관련해서는 다 우상이나 예배와 관련된 거로 망가지고 있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7절처럼 이렇게 싹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죄가 문 앞에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끊임없이 뭔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가인은 너무 분노에 찬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자기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대화를 못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가인은 그걸 분노로 받아서
죄로 결론 지은 거죠. 여러분, 예배와 감사는 하나님의 영과 인격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그냥 저 부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되게 모순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일단 살아계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이라는 증거고 인격적이라는 걸, 대화를 위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든 말으시든 아버지 그러고 딴청 피우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분에게 나올 때 준비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거나 혹은 상상의 신에게 뭔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처음에 불러놓고 마치 안 살아계신 분에게 대하듯이 헌금을 준비하거나 예물을 준비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가인이 약간 그런 태도로 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만나러 오는 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라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윤택해지고 가까워지고 내밀해지기 때문에. 만일 우리 하나님이 돌부처같이 돌로 만든 거라면 기분 나쁠 일도 없죠. 그럼 가인한테 야단칠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분이 나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잖아요. 이게 최악이에요. 물질도 드리고 혼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깝겠어. 이상한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혹시 뭔가를 드리면서 야단 맞을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시고. 소홀해지면 가인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불행하게 접근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리죠. 절기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준비하셨습니까? 그러셨겠죠. 나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드릴 마음으로 준비하셨죠? 네, 아멘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마음으로 나오신 거 맞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벨같이 용납받는 거예요. 핍박받고 형제간에 불화가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앞으로도 쭉 그러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아벨 같은 심정으로 처음부터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그걸 키우고 양육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과부의 2렙돈을 귀히 여기시고 계시고 선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아벨처럼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혹시 그동안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아벨처럼 첫 마음부터 끝까지 드릴 때까지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단위로 드리는 이 예배도
관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세로 나오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또한 바른 예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수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교훈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평생 잘 지키며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